할렐루야. 우리 아침이지만 조금 이른 아침이니까 서로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살짝 쳐다보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 한 주간 동안은 이제 특세를 준비하는 새벽입니다. 해서 룻기서를 택한 것은 이 룻기서에 나타난 그 의미 때문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은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해서 정의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고백, 그리고 이 기독교를 딱 한 단어로만 정의하라면 어떤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까? 한 단어. 여러 표현이 있겠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은혜.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은혜로밖에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사실은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한 멸망한 집안에 어떻게 다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는가를 소중히 담은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한 주간 우리가 받을 복,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은혜의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5일 동안 결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퍼올리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해가 나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시대적 배경을 좀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사기를 딱 결론지어 설명하라면 잘 정리된 반복되는 두 문장이 있죠. 17장에 한번 나오고 21장 끝절에 한번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결론 겸 정의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제도적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절망적 역사를 통해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게 하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것이 사사기가 존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룻기 자체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들녘이 나오고 목가적인 풍경이지만은 그 배경을 깔고 있는 분위기는 영화의 음악처럼 음산해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짧게는 350년에서 길게는 400년을 보는데 왜 그런 시대를 도래케 했는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모든 원주민들을 차례대로 다 쫓아내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간 이후에 사사기는 1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정직히 얘기하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타락된 문화가 이들에게는 매력이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죠?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 땅은 오랜 세월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을 통해 약속하여 들여놓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여 가라 하신 뱃길에도 폭풍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타고 주무시며 가던 배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들이 겪는 모든 즐거운 눈물, 고통, 수많은 사연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된 세상에서 창조물이 다 피폐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지러진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있어요. 문제는 흉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주 모델의 주인공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이름 뜻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상당히 그럴듯하고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디를 쳐다봐도 어디를 뒤져봐도 이 흉년 앞에 이 성도는 1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모압의 드림을 꿈꾸고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자막을 통해서 좀 볼까요? 역대상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리고 그 집안의 촛대가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갔던 이면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는 특세를 통해서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께 많이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사울도 그랬고 성경 전체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속에 항상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인생의 태도는 뒤집어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앞길이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목말라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호와께 묻는 인생의 훈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깜깜해도 답답해도 아무래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건 왜 이런 거죠? 말이 안 돼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대꾸해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 복이라. 자, 이렇게 묻지 않고 떠난 길, 그 땅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자
그는 묻지 않고 서슴없이 모압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룻하고 롯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점 하나 위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말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를 얘기하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자기 눈에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쾌재를 불렀어요. 이야, 바로 여기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군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으로 탄성을 자아냈어요. 우선 애굽 땅 같았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최고의 제국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아, 그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촌스러울 때 제일 좋은 거 보면 어우 이게 미제야. 그 앞에 다 죽었어 애들. 그리고 가다가 뭐 좋은 거 보이면 미국 같아.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 그럽니다. 워낙 한국에 좋은 게 많아요. 이번에 CNN에서 한국 사람들 최고 10가지 꼽았는데 가관이더군요. 좀 그런 건 안 끼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10등 안에 든 게 많아요. 어쨌든 요즘은 한국이 아주 대세입니다. 어딜 가도 뭐 한류 대단해요. 근데 그때는 최고 좋은 게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그 문명의 화려함. 근데 앞에 여호와의 동산 갖고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 그 뜻이에요. 큰 착오를 한 거죠. 착각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만도 패망의 선봉이지만 착각도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의 질그릇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모압의 드림을 쫓아 이 가족은 흘러가는데 바로 이 모압은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불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불로 그 도성을 싹 청소할 때 달랑 롯과 두 딸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두 딸이 하루는 불 속에서 대가 끊어질까 봐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우고 각각 들어가서 근친상간을 통해 후손을 생산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몬이고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은 그런 매우 불행한 역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답게 그 이후에도 이 모압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문화적 그림은 음란이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민수기 25장. 자, 1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압의 문화요, 모압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잠시의 흉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모압의 꿈을 쫓아서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행로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문제점을 들추어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굵은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넘어간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거기 눈여겨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잠깐만 눈을 들어 앞을 보세요. 보아스는 라합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라합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에 진격했을 때 두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숨죠?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라합이 숨겨줘요. 라합은 이미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만은 붉은 줄이 내려진 표시를 통해서 살려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사사기 초입시대겠습니까? 말시대겠습니까? 초입시대라는 말이에요. 사사기가 막 시작되던 초기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구태여 이렇게 성경까지 들춰가면서 밝히느냐? 흉년은 언제 왔다는 얘기입니까? 초기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왔다는 겁니까?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흉년을 버티질 못했어요. 견디질 못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고만 싶었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가끔 우리에게도 그런 피하고 싶은 고난, 아픔, 싫은 일들이 부닥쳐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엎드려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 이 눈물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뜻이 뭐죠? 묻는 태도가 없었어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성향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2014년도 신임교육자들을 준비하면서 한 400여 통이 넘는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걸 다 읽고 이제 한 7, 80명만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다 통보를 하는 가운데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한 분은 우리 3.1교회에다 지원해 놓고 면접까지 보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가기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가니까 땅을 쳐요. 아유, 3.1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나 같은 거 안 불러줄 줄 알고 그냥 다른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해놔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치겠네요. 계속 미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지원했고 면접까지 봤으면 기도해서 하는 일일 텐데 기다려야지. 뭐 큰 범주 안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부분이겠으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일을 제일 못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도 나타나고 그 일도 해결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부터 제가 여러분들 앉혀놓고 왜 실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실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돼요. 믿습니까? 네, 기다리세요. 그림이 안 보여도 기다리세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엘리멜렉은 여기에서부터 실패했어요. 기다림에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하였는데? 뭐하였죠?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라는 말은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잠깐 머문다라는 그런 스테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뿌리를 내려서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아마 처음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잠시 이 흉년만 피하자,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길을 떠났을 거예요. 고민 없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롯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도 보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먼저 그 안에 들어가 살지 않았어요. 그 근처에 텐트를 칩니다. near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요. 뭐 들어가 살 건 아니고 근처까지만. 왜? 그 안에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글로 갔죠? 유익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갔습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도 같은 이치였을 거예요. 뭐 내가 거기 아주 살 건 아니고, 근데 살다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훌쩍 몇 년이 지나죠?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강산이 한번 변했네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10년을 거주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발목이 잡히면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 쉽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둘 중에 한 분이 붙잡게 돼 있어요. 발을 못 뺍니다. 끝장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 자기 목 챙겨서 떠날 때는 룰룰랄라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땅 먼 끝으로 간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아버지와 독립하고자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어요. 언제야 돌아올 마음이 자각이 일어나죠? 언제야? 줄였을 때가 아닙니다.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자각이 일어나요. 오늘 결국 이 가족은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 머물러 갖은 순환과 폭풍우를 겪게 됩니다. 꿈을 쫓아갔지만 거기엔 꿈이 없었어요. 드림이 없었어요. 더 몰락해 가는 길밖에는 남은 게 없었어요. 결국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집안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집니다. 웬걸? 두 아들마저도
이름처럼 무너집니다. 여기 말론, 병들다 그 뜻이에요. 기련, 끝장이 나다 그 뜻이에요. 한 집안에 남자 셋이 죽어요. 그리고 여자 셋이 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집은 문 닫았다는 뜻입니다. 폐가가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생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 상식에는 굉장히 잔인하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예요. 잔인한 자비. 무너져야 새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있는 집 위에다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붙들고 있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집을 헐어버려요. 그래야 은혜의 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은혜의 다리를 잘 건너십시오. 그래야 은혜의 보고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자 셋이 죽고 여자 셋이 남아요. 이 집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 고향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흘러 듣게 되죠. 결단을 하고 둘째 아들처럼 일어나 고향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란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가는데 동리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봐요. 아니, 저 여자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란 이름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오미가 듣고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 부르시오. 쓰라리다 그 뜻이에요. 지금 쓰라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미는 마라라고 불리워진 적이 없어요. 계속 나오미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을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즐겁게 할 것이다. 희락을 줄 것이다. 내 이름처럼 너를 부를 때 내 목적처럼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자신은 자신을 마라라고 여길 수 있어요. 나야 뭐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도 기가 막히고 내 무슨 세상에 끈이 있나? 여러분, 그 끈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삼겹줄에 튼튼한 동아줄이 붙들립니다. 믿습니까? 5일간의 새벽은 바로 그 은혜의 줄을 붙잡는 그 은혜의 줄의 메인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이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심령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모압의 꿈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풍년의 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드리기